여러분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죠? 예수님 왜 믿죠? 천국 가려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불순한 냄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어떤 의미, 목적, 의도가 있죠.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한 2, 3년, 3, 4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그 결론을 가지지 못하고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요, 좀 바쁘면 안 나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뭐 상관없이 살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말하자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병이어부터 계속 왔죠. 우리 요한복음 계속 오병이어부터 시작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배불리 먹는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저분은 얘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라는 것을 그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요즘은 배불리 먹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다 배불리 먹고 살죠. 그때만 해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늘 배고픈, 늘 굶주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날 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몰려듭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보면 그 앞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그냥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어제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로 가면 예수님이 또 떡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근데 왔더니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배를 타고, 여기 보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을 갔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배 여러 대를 막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찾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맨 거예요. 여기저기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서 이리저리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은 이것은 뭐 이렇게 언제 여기 왔습니까? 뭐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 우리를 버리고 여기 왔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만났으니 참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반가워했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는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기대 밖의 응답을 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차가운 태도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는 차리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이 차가운 반응이란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을 먹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늘도 예수님이 얼마나 뭘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실까, 우리들을 먹여주실까, 이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썩을 양식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하는 얘기죠. 영원한 양식,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생겼으니까 나는 먹으니까 좋다, 배부르니까 좋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저분이 왜 우리들에게 먹여주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게 이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이란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먹기 위해 살죠. 말은 이제 먹는다는 걸 표현했지만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편안하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잖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마음 바꾸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올 때도요, 그 마음으로 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듭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 얻을까, 교회 오면 좀 일이 잘 될까, 교회 오면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만 찾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욕심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된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한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육신의 떡을 찾아온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썩을 양식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쫓는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이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 믿는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그러운 것 같다.
그런가요? 처음 믿는 초신자한테는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을 치시는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다는 거죠. 이제 밀당을 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이라 만들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너 다른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요구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나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오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는 때때로는 오병이어처럼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병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래서 잘 되고 싶어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얻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잘 들어주시지만 나중에는 안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야죠. 기도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네가 도와달라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건들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해 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그 빵, 이 땅에서의 네가 원하는 그 목적들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좀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뭐라 물어보는가 하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의 떡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뭐라도 콩고물라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복음서에 보면
젊은 이 관원이 예수님 찾아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러니까 이 간수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뭔가를 해야만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선하게 착하게 살고 뭐 덕을 쌓고 뭐 이게 뭐라 하지 그거 무슨 이 욕심 없이 살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그래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이래야만 어떤 경지에 이르고 말하자면 구원을 얻게 되고 뭐 불교에서는 해탈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신앙생활 그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열심히 주일날 1년에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마땅히 좋은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9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 나를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예수님을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붙들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믿는 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뭔가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삶에 뭔가 행하는 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노아 있죠.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저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유명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한 가지 딱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을 보았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될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꿈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면 그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걸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기억나나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병이어로 모두가 배불리 먹은 사건을 통해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표적, 그 기적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는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이 무리들이 물어본 광야의 만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은 그게 모세가 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만나만 먹었다 이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주실까 말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배부를 것만, 먹는 것만, 당장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만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물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뭐 세상적인 즐거움, 또 행복, 또 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참된 목적,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 덕을 좀 보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좀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본 사람의 마음, 먹어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걸 말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왜 예수님 찾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